교회가 계속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판받고 그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민수기 전체 설교 구성을 어떻게 하며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를 하다 보니까 민수기는 구약의 목회학을 기록한 책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학으로 배워야 될 책이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행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형편과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민수기를 가지고 한번 강해를 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 목회자들 자신들도 좀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한다면 상당히 좋은 책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민수기 내러티브를 설교 모세가 백성들이 인도할 때 앞에 깃발을 들고 인도했다면 그 깃발에 뭐라고 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 민수기서의 총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민수기를 설교하려면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주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깃발을 들고 백성을 인도했다면 뭐 주제가 야훼는 우리 하나님 뭐 그런다든지요. 언약의 하나님 뭐 그런다든지 어쨌든 이 언약을 주제로 해서 민수기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설교 주제는 뭐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는 나의 하나님 그의 백성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주제로 민수기를 강의할 때 민수기를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 거냐. 그래서 교인들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구역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직분자들도 준비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시린의 문제와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11장에서부터는 그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언약의 백성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렇게 교재를 달았죠. 그래서 민수기를 다룰 때 불평 쪽에서 다루지 말고 긍정 쪽에서 다루자. 그래서 긍정 쪽에서 다루면서 백성들의 불평을 다룬다면 무리 없이 달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붙였대요. 미안해요. 예, 거기다가 I am blind. 나는 소경입니다. So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네, 어느 한 여자가
이분은 광고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종이를 해가지고 글을 바꿨어요. 글을 바꿨더니 동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아니 뭐라고 바꿨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이 광고회사 다니던 여자가 뭐라고 바꿨냐면 Beautiful day.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날입니다. 해놓고 그 밑에다가 I can see. 나는 그러나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해놓고 나는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공감을 가지고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민수기를 부정 쪽에서 다루지 말고 긍정 쪽에서 좋은 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세가 얼마나 나쁜가를 역으로 보여준다면 상당히 좋은 설교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2장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라. 이것도 긍정해서 반역으로 다루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결 문제. 그래서 바알볼의 그 사건을 나쁜 쪽에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성결이잖아요. 그 성결의 입장에서 바알볼을 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한번 다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탐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 정탐 내러티브를 어떻게 설교할까? 이건 좀 설교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 정탐 내러티브를 가지고 적어도 5개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는 4개를 올렸는데 5개까지 올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을 몰아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다 죽은 이유는 애굽에 대한 동경을 가슴에 안고 살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담고 있던 애굽, 오늘 우리가 담고 있던 애굽. 그래서 이 부제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나중에 그 애굽을 몰아내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 예를 들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호수아서 1장이 상당히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언약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항상 언약의 내용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을 깊이 새기고 그걸 암송하면서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살아야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늘 성결을 요구하셨죠.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공부할 때도 계속 성결하라. 그래서 그 안식일도 지키고요. 또 유월절도 지키고요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정탐 내러티브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말고 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 신뢰하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 결정적인 순간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혹독한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훈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 주제는 여호와만 바라봐라.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출발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는 그 본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의 깃발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래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믿고 행동한 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언급할 것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그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이런 주제로 여호와만 바라봐라 설교할 수 있겠고, 네 번째로 약속의 땅이 요구하는 것. 약속의 땅이 요구하는 것, 뭐 제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첫째는 탐색하라. 근데 부정적인 탐색이 아니라 긍정적인 탐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무대뽀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도록 했지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잘 이룰까를 탐색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얻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신실하게 신뢰하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신실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은 온유한 자의 길이다. 그렇게 제가 했는데, 제가 지금 시편을 강의하면서 우리 그 유튜브 방송에 띄우고 있는데, 그 시편 18편을 둘러 나눴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조건이 분명히 있다. 전제하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정탐 내러티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그 민수기 14장 1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와이슈마 예호와 그렇잖아요. 와이슈마. 그런데 쉐마라고도 하고 이제 동사의 변화에 따라서 발음이 다릅니다만은 이 쉐마라는 말이 듣다는 말인데,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오간을 통해서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듣는 것만 아니라 보시고 확인하시고
느끼시고 모든 걸 다 오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듣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슈마라고는 이 쉐마 앞에 와이라가 그 와우하고 요드가 붙잖아요. 와이슈마. 근데 이 이슈마 하면은 미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그 와우가 붙으면 이게 과거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맞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걸 다 보셨는데 다 보시다가 특별히 어느 한 점에서 하나님이 딱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우를 붙이면은 미완료에서 완료, 과거로 딱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서 내가 이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본문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가 같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또 10명의 정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껏 울고 통곡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신 거예요. 예, 과거로 딱 찍어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회막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 거기 민수기 14장 1절, 2절, 10절 온 백성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남 험담 할 때 있잖아요. 본인이 없는 데서 험담을 하다가 험담이 막 무르익어가는데 본인이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움찔하죠? 예, 난감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예, 그렇잖아요. 다 내가 갚아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자, 이 설교를 잘하면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가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제목으로 이 정탐 이야기를 다루면 상당히 파워풀할 것 같아요. 농담 이야기지만 어느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들과 함께 노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봐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막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부목사가 잡아다녔다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셔요. 그러니까 이 당회장 목사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도 할 말은 다 해야 되겠다 그랬다거든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다 그렇지는 않지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한번 정말 좋은 설교다. 그래서 이 정탐 내러티브를 5 앵글에서 잡아서 지금 설교를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자, 이제는
그 애굽을 버려라 하는 제목을 구체적으로 설교를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여기 화면에 김 교수 그 화면 내 거 받았어요? 여기 나왔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말. 제가 요즘 이제 좀 한가하니까 그 세계적인 바이오리스트 한수진의 음악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세계 최고의 악기를 다 자기가 다뤄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기가 연주할 전 곡을 그의 마음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약하게 하고 어디서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가야 거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악기의 성질 그러니까 악기가 죽은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을 다 알고 나서야 비로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치법. 뭐 도치법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 정탐 내러티브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파 중에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이죠. 뭐 땅에 대한 이야기, 적과 꿀이 오르고 그런데 2번부터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다. 아낙 자손이 있었다. 또 아말렉이 남방 땅 헤딘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의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 이런 보고를 하죠. 자, 그럴 때 여기 제가 지금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10명은 이제 더 강해져 가지고 할 수 없다.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가봐도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안악자손 그들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므로 진노를 받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건 제가 그냥 약식으로 붙였어요.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자.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옛 주인 애굽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둘로 나눴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이죠. 그냥 내용만 쭉 전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내러티브가 되는가를 여기서 이제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본문 깊게 살피기 거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찾아놓은 본문 내용 구성하기 순서대로 이제 그건 이제 순서대로 할 것이냐 도치법을 쓸 거냐 문단을 나누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이 결국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자료를 다 모아놓고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설교를 할 것인가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도치법을 쓸 수도 있고 분단을 나눠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작성해 가는데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넣고 그리고
다른 소재를 어떻게 첨부할 것인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예화부터 찾는데 저는 순서를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절대로 예화를 찾지 마시고 본문을 충실히 다루고요. 그 속에 담겨진 신학을 찾고요. 이 설교의 포커스를 어디다 할 것인가 다 해놓고 여기에 적절한 소재의 자료가 뭘까를 찾아서 첨부해야만이 설교가 탄탄한 그런 그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로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한 것을 이제 내러티브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 거기 뭐 한수진 양의 음악 이야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 이 검정 색깔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보고 그 내용을 전개하다가 이제 거기서 사실대로 보고했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그 정탐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 5번 적과 우리는 땅 그걸 제하고 나면 이 사람들 보고 내용은 6번, 7번, 8번이에요. 거민 강하고 성은 견고하다. 안악자손이 거했다. 그리고 다시 아말렉인, 여부스인, 아모리인이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는 언급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 강조했어요. 자, 좀 하나 더 올려주세요. 다시. 예, 거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곧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그리고 이제 10명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여기서 질문이 왜가 나와요. 10사람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 스토리텔링이 내러티브 설교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유는 11장 18절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안경을 그들은 마음에 딱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걸 볼 때 어떤 안경으로 봤냐면 애굽이 좋았다는 그 안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잊어버렸고요. 탐지하라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결국은 할 수 없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땅은 차지할 수 없다고는 결론밖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들이 들고 온 탐스러운 포도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조건만 찾아다니고 와서 보고하죠. 결국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가 결론으로 넘어가죠.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교인들에게 또는 청중에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만약 세상만 들어있다면 세상 것만 보일 것이고 아파트가 들어있다면 아파트만 보일 것이고 무슨 뭐 성적인 욕망이 들어있다면 그런 관점에서만 세상을 볼 것이고 또 출세가 들어있다면 출세하는 쪽만 보일 것이고 권력에 눈이 얻었다면 권력만 보일 것이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결국 자기 세상,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갈아 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는다. 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는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탐들도 애굽이라는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소문자 4G를 봤다고 그랬죠. Giants, Great Cities, Grapes, Grasshoppers, 거인, 거대한 성, 포도, 메뚜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대문자 G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자 G가 뭘까? 이것은 God,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냐? 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능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사랑했던 이들은 하나님도 잃고 애굽도 잃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가나안 땅도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청중들에게, 교인들에게 당신은 뭘 선택하겠냐? 어느 것이 정말 당신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성공할 수 있게 있을까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지금 이 설교는 골자지만은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한 것이죠. 제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부분을 집어넣으면 내러티브 설교가 되고 그거 없이 그냥 사건만 진술하면 그건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준비해 놓고 꼭 3가지 질문을 던져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첫째는 오늘 설교에서 what? 내용이 충실하게 잘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자세하게 이 내용이 언급되었는가? what? 무엇이죠? 근데 이 what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 한국 사람 국 좋아하잖아요. 근데 국이 건덕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건덕지가 없으면 국물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 what이라는 것은 국 건덕지, 시골 말로 국 건더기, 국 건더기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설교의 건더기, 교인들이 먹고 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what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what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로 전개를 잘 해나가는 게 전체 설교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why. 왜 그러냐? 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본문을 관심을 가지고 깊이 느끼게 해주는 단계예요.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설교의 맛은 why 속에 들어있어요. 이 why가 없어져 버리면 밋밋한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내 설교에 why가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why는 왜 중요하냐면 설교의 맛을 느끼면서 교인들은 행동할 마음의 준비로 들어가는 단계가 이 why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what 다음에 why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안 읽으니까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째는 how.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했냐. 동시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어떻게 how to carry out 예, 어떻게 이 본문을 삶으로 적용해 낼 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 내러티브 설교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작성해 놓고 what이 얼마나 충실이 됐는지 why 왜 그런지를 설명을 잘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바르게 제시했는지 이렇게 따져보시고 설교를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설교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목사님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부언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시든지. 구복조 목사님. 예. 어때요? 민수기 설교에 대해서 지금 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잘 들렸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왜나 how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 표현도 나와 있지만 그 what에 대한 내용들은 보통 일반 교인들이 다 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깊이를 보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표현에서 볼 때는 이 국에 있어서 이 건더기, 건더기가 참 중요하다는 말이 예,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더니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국물도 없어요, 설교에. 근데 우리 구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내용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요. 예, 잘못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읽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왜로 넘어갔을 때 설교를 더 진지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다윗과 그 골리앗 싸움에서 예,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싸우는 대상을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예,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좀 그렇죠. 인사이트를 줬는데 예, 골리앗은 그냥 소개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할 때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그 17장 전체 속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100% 안 나오고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한 그렇죠. 1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예, 이름, 그러니까 예,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름조차도 예. 불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리앗이 스스로 자기를 개같이 여기냐고 자기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개로 표현하더라고요. 예, 오케이. 지금 제가 1번 안과 2번 안을 대조시켜 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집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1번 안을 따라가면 스토리텔링에 흘러가 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번에 첨가된 것을 집어넣고 봐야 이게 내러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성진 목사님은 네, 질문이 있는데 이 전체 설교를 하실 때 시간, 예를 들면 물론 한 편의 설교의 시간이 다 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설교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한 몇 분 정도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세 단계 what, why, how 할 때 이 세 단계도 전체 내용에서 또 얼마나 좀 배분을 시간적인 배분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네, 저는 설교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 25분 할 수도 있고
또 본문에 따라서 35분 갈 수도 있고, 예, 그건 정해놓고 하지 말자 이거죠. 예, 본문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도록.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세 가지를 나눠서 예. what, why, how를 예, 배분을 what, 한다면 why, how는 예. 이것도 뭐 what은 15분 하고 뭐 why는 뭐 10분 하고 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본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what이 20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5분 가고 y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배열을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 설교가 억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예, 흐르도록 하는 것이 교인들이 부담 없이 들으면서 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시죠. 예. 이 16장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반역 사건이. 자, 그런데 여기 고라의 반역과 다단과 아비랍의 반역이 함께 일어난 건지 아니면 고라의 반역하고 나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완전히 다른 것인지 이 본문을 보면 두 개가 이렇게 함께 혼돈 믹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라의 반역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도 다르고 두 개를 완전히 나누어서 본문을 읽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6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 고라를 소개하죠. 고라를 소개한 다음에 다단과 아비랍을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그 온이 당을 짓고 거기서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는 이 사람들은 다단과 아비람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 200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예. 250명은 고라에 관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는 다단과 아비랍의 이야기가 미안해요. 3절부터는 나단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나단 이야기를 소개하고 다단과 아비랍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다단의 반역을 집중으로 쭉 달아나가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나단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부터 이 다단과 아비랍의 반역이 다시 이렇게 전개가 되죠. 어쨌든 이 두 그룹은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건데 이건 지도자에게 도전한 건 곧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후진 모티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지도자의 제동을 걸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민수기는 구약의 목회학이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은 하여튼 지도자는 항상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때는 지도자에 대한 도전에다가 우리의 잘못까지 겹치면 수습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 나단에게서 고라에게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6장 그 26b라고 그랬는데 26b가 아니고 2절 b가 되겠죠. 그래서 11절까지. 예. 거기에 보시면 그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다 그렇게 지금 한거를 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다. 영어로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너무 멀리 갔다. 근데 우리가 그 사무엘이 제사 지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분수에 지나쳤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분수에 지나쳤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분수라고 하는 것은 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 하면 1이 되는 거 이게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당회원이 4사람이라면 4사람이 4분의 1의 역할만 해야지 자기가 4분의 2, 4분의 3을 하려면 그게 분수에 지난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아론과 모세의 역할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론과 이 모세의 역할을 넘본다면 그게 바로 분수에 지난 것이죠. 요즘 분수에 지난 사람들 참 많죠. 두 번째로 이들이 제시한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우리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너만 거룩하냐, 예, 너만 특별하냐 이렇게 한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은 총애 위에 스스로 높이냐? 그런데 이런 그 반항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직까지 요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다뤘습니다마는 항상 성경에서 맨 마지막이 그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분수에 지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 회중 다 거룩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 왜 종이에 군림하냐 해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제사장직을 공유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 이제 제가 3단 논법으로 있게 그랬는데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아들을 가진 아론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사장 자격이 있냐.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지 않냐. 그럼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직분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지금 이 민수기의 문제이면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마다 왜 당신만이 지도자고 왜 당신만이 당회장이냐 뭐 이렇게 한가하면서 당회장 자리도 이제 갈라먹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과 동일하다. 이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강조한 이야기예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없애라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자기는 평신도라는 말에 굉장히 저항의식을 느낀다. 근데 결국은 목사도 온 회중이 다 평신도지 왜 평신도 따로 있고 성직자가 따로 있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룩하다. 그런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레위인과 동일하고 누구나 제단에 향과 제물을 바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동일하다고 하고 이런 특별한 직분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사직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냥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또 지도력을 세우다 보니까 또 그런 불평이 또 평신도들에게 세워지고요.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게 지금 오늘 그 당시의 문제고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자세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16장 4절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거하고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다 레위 자손이잖아요. 모세는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지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게 이 모세의 자세였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우리가 그거 못 믿으니까 서로 싸움하는 거죠, 우리가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엄격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모세의 제안을 자세히 보면 레위인들은 직책 문제로 나갔어요. 이 직책.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그런데 모세는 직책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사실 이게 직책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과 장로들 문제, 직분자들과의 이 갈등이 생긴 것은 책임은 우리 목사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는 자세로 보였다면 아무나 이 직분은 감당할 수 없는 거로구나 느끼게 했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보니까 뭐 목사나 장로는 뭐가 다르냐.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지난번에 미리암 이야기도 할 때도 내가 선지자들과도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했지 얼굴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준 적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와 일반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그 등급의 차이를 엄연히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혼란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목사들은 목사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평신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고 그런 직분이라고 느낀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직이 타락하면 만인 제사장설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그들이 주장대로 모세와 아론이 지도력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아니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거기서 망했던가요? 근데 항상 이 사탄의 전략은, 이 악의 전략은 지도력을 꺾어 놓으면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오합지졸이 되죠.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자기들 편으로 끌어가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도력을 제거해내면 결국 악한 세력이 교회를 장악할 수 있어요.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악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예배를 관장하고 성례를 주관하고 엄격히 그 다른 직책과 차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지도력이 없어진다면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겠냐. 지금 목회자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무질서한데 목회자가 없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서에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선지자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타락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울 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의 특권은 말씀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들을 때 저 정도의 설교는 나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의사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뭐 의학 상식이 우리 정도예요. 그러면 그 의사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죠. 아니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오는 거죠. 이 고라의 반역을 해결하니까 결국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지파가 루벤이 장자인가요? 우위성을 잃어버린 데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반역한 주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왜 왕이 되려 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왕이 되려 하냐. 그러면서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다. 너희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왔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거짓 약속으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결국 왕이 되려 하느냐고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꺾어내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 멋대로 백성들을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애굽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모세가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돌아보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해석에서 그 징벌의 수위가 확대되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결국 모세는 백성이 범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회중을 잘못된 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벌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회중 가운데 나타나시죠. 아까도 설교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정말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땅이 입 벌려 다 삼켜버렸죠. 고라에게 속한 자들과 재산 250명 다 살라버렸죠. 그리고 이제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 이제 향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누구냐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좀 쉬시고 다음 시간 계속하면 어떨까요? 이야기만 하고요. 이 본문을 다룰 때 설교를 할 때는 고라의 사건하고요, 다단과 아비라의 사건을 구분해 내라고요. 내서 한 번은 고라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한 번은 다단과 아비람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두 가지를 딱 갈라놓으면 아주 분명해지는데, 그래서 구약의 자료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그 자료가 달랐는데 그것을 편집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전 그렇게까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설교한다면 명확한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뭐 피드백이랄까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 교수, 여기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화면에 전혀 안 뜨네, 얼굴이요. 목사님들 저 영상 좀 켜주시죠. 숙제를 하나 내었는데요. 오늘 앞에서 그 정탐 내러티브로 적어도 5가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그 설교를 완벽하게 쓰진 않지만 그 설교의 그 아웃라인만 작성을 해서라도 다음 시간에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떤가 하고 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좀 준비해 가지고 와서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설교를 한번 작성을 해보기를 원하신다면 작성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김병선 교수한테 미리 주면 그것을 그 파워포인트로 띄워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17장에서 계속 제사장 문제와 지도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같은 레위인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18장에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의 직무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컨펌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레위인의 특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목사, 지도자의 입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 아론은 증거 장막에 있을 때 레위는 아론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아론을 돕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 달라스에 이제 청빙을 받고 처음 왔을 때 당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던 장로님들이죠. 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은 목사님 혼자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똑같이 같이 목회하니까 목사님만 당회장인 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당회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죠. 알았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만약 여긴 미국이니까 뭐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1대1로 같이 목회하자 그랬다면 과연 목회가 됐을까? 빈내리 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전 반대로 그때 느낀 게 이분들이 이 목사의 자리를 넘보지 못할 만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더 많이 하고요. 특별히 그때부터 성경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왜 설교를 꼭 목사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3년 지나면서 자기가 느낀 것, 목사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후로 정말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어줬어요. 결국 목사가 목사 되는 건 메시지라고요. 그게 우리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하면 교인들은 왜 목사만 설교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레위는 아론을 돕는 역할이다. 예, 결국 아론은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혼자 외롭지만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 영의 사람들은 고독해야 돼요. 외로워야 되고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상황이 바뀌어졌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도 책 보고 연구하고 글 쓰고 지금도 책 보고 글 쓰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다든지 외롭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영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코로나 원망하지 마시고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코로나의 기간을 최대한 선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제사장 직분은 넘보지 마라. 예. 그러면서 18장 3절에 외인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엄격히 구분을 뒀잖아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이 구분은 있다고 나는 믿어요.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은 유지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은 야훼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목회자가 다른 잡을 가질 수 있냐. 이젠 뭐 다른 직을 갖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직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목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해야 이게 구분된 사람이지 목회도 하고 다른 직장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목사직은 앞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쳐진 것 중에서 불태우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제사장 목이다. 제사장 목을 확실히 정해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과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의 목으로 줘야 된다고 했어요. 어때요? 이렇게만 보면 이 제사장에게 준 직책이나 선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러는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직분과 특권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그럼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는 거죠. 첫째는 거기 1절 A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제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범죄는 책임은 제사장이 짊어져야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제사장이 담당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너가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특권을 준 대신에 아주 굉장히 엄한 무거운 짐을 제사장들에게 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청량리 중앙교회죠. 그 임택진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목회하실 때인데 한 번은 갑자기 제 사무실 문을 탁 열고 들으셨어요. 그러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가 아무래도 져야 되겠죠. 그랬더니 몇 프로나 져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80%는 목사가 져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아니야 95%야 95%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참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평생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요. 교회 모든 불화의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겁니다. 일단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다가 잘못한 책임도 또 목사가 져야 되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주셨듯이 목사들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책임이 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님 전에 음식과 열매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들은 또는 제사장 가족들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는 거, 또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거룩하게 여기면서 거룩한 장소에서 그걸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11장 11절 13절에도 내 집에 정결한 자만 먹어라. 예. 정결한 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것 가지고 사는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거 받아 먹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정결한 자만 먹어라. 옛날에 제가 시골에 첫 목회 나갔을 때 그때는 교인들이 뭐라 그래? 성미쌀 교회 오면서 그 주머니에다 성미쌀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미쌀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오곡밥이 다 돼요. 뭐 별게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교회가 식량하라고 쌀 한 가마니 딱 주는 것보다는 성미쌀을 모아서 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미쌀을 받아서 먹는 마음으로 한 끼 한 끼를 먹어야 되겠구나.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겠구나. 자, 이제 이게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임무인데 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제사장 제도가 타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자기 기능을 못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한 일은 주로 제사장들을 책망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바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면 제사장들은 아무래도 백성 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말씀, 하나님 말씀도 외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말라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 입에다가 똥을 먹이겠다고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귀한 직책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 때 한국 교회도 산다는 사실이죠. 거기 본문의 해석에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성별된 제사장 직책이 없이 이스라엘의 제사나 신앙훈련이나 공동체 질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많아요. 저는 지금 이 민수기 이제 하고 있고요. 시편 강해 토요일 날 새벽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여기 우림교회 교인들하고 이 줌 성경 공부를 하는 거 3가지를 하는데 일주일을 다 바쳐도 모자라요, 시간이. 그런데 내가 다른 직책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면서 3가지를 어떻게 충실히 할 수 있겠어요? 난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 직책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로서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들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온 특전과 특권 속에는 결국 도덕적 부패와 정신적 타락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이 있다가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선지자가 생겼고 결국 신약시대에 이제 다시 교회가 시작이 된데 특권 계급인 신부가 생김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만인 제사장직이 이제 강조되면서 성별된 직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성별된 직책을 따로 가져야 마지 않냐는 사회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요즘 불거지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기독교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 똑같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도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사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김영도 장로님 유일한 병신도로 나오셨는데 장로님이 보실 때 어때요? 목사직이? 뭐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저기보다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목사님들의 그 역할이나 그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런 제사장 같은 그런 성별된 그런 거를 감당하시는 게 정말로 참 어려운 그런 거를 감당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안성문 목사님, 스피커 열고 안성문 목사님, 오케이. 네. 일주일 동안에 뭐의 시간을 제일 많이 바치세요? 저희는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한 얘기인데 저희 교회는 예배나 양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 준비하고 모임 준비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그 복음의 빛 우림교회 지금 박강교 목사님 오셔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제가 한 1년 반 봐줄 때 참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는 동안에는 제가 운동을 하나도 못했어요.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한 게 목회할 때도 이렇게 좀 정성을 쏟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목회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 시간을 다른 데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토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그 신앙의 기초 성경 공부 1권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빈내리 교회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지만 거기에다가 또 부제를 달고 여기에서 뭘 다룰 것인가를 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줌이라든지 공부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한테 제가 지금 다시 사용하고 있고 내가 작성한 그 성경 공부 노트를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교재를 더듬어 보시고 정말 진솔하게 한번 성경을 교인들하고 달아보신다면 아마 나도 변하고 교인들도 변하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만약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죠. 자, 19장으로 넘어가세요. 이 19장은 자세히 안 다루려고 그래요. 고라의 사건으로 죽은 자가 4,700명. 그리고 온 공동체가 부정하게 됐어요. 이런 온 백성들이 다 부정하게 됐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매우 비싸고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개인들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밟지도 않고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죄 제사에서 붉은 송아지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가죽 고기 피똥을 불사르고 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송아지 데우는 불에 함께 데워서 재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물에 섞으면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붉다는 말이 그 아둠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암송아지는 파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 암송아지는 어린 암송아지와 암소의 중간 젊은 암소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또 강력한 생명을 가진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를 가지고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죄를 씻게 하는 그런 그 제사 의식을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19장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19장은 오늘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너무 강하게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에서는 개인이 범죄했을 때 거기 만들어 놨던 그 속죄죄, 그 죄를 사용해서 죄를 속하지 않아요.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도 그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우리가 씻어야 우리는 정결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보네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큰 회개가 있고 작은 회개가 있다. 그러니까 큰 회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은 회개와 용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살면서 저지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어야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보네폰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온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씻지 않고 지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아주 무뎌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매일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중생은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중생은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는 매일 주의 보혈을 씻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참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회. 그래서 항상 씻고 항상 영민해지고 항상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항상 새롭게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 네, 사실 목회가 참 어려운 것은 목회자가 흔들리거나 마음에 다른 데 가 있으면 벌써 교인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서 국내 여행을 한다든지 외국 여행을 하면서도 영적인 끈은 교회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 난 그렇게 목회하면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임하면 교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교회를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자유롭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사님 16장부터 오늘 19장까지 전체를 강의해 주시면서 저는 그 본문 텍스트를 잡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걸 세분해서 오늘 16장부터 19장을 장수로는 4장인데 이 4장 전체를 한 내러티브로 보고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말한 대로 줄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라가 도전한 거고 다단이 도전한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6장 1절에도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고라가 반역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그들 도 이렇게 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적인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 벨렛의 아들인 온과 온의 그 대항은
제사장들에 대한 그 반항을 하고 있는 그 고라에 대한 그 이 후발 주자라 해 이제 덧붙여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 지금 반항하고 있는 고라에 대한 가장 주 메인 스트림이 그렇게 보고 이 본문을 한 내러티브로 설교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하니까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이 함께 합세하긴 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의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서부터 전반부는 고라와 고라를 따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후에는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심판이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눴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6장과 17장은 함께 연결된 본문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건 연결시키지 말고 16장의 사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컨펌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달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7장은 역시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참 좋은 본문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사모님, 이은주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네, 아직 목사 아니에요? 목사님. 네, 내년에 말씀받아요. 아직 안수. 어때요? 중간치 비트윈 가운데 있는 분의 의견 어떠세요? 오늘도 예, 강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그냥 제가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질문의 하나가 16장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었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 백성이 심판받는 걸 면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주도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갔지, 그들은 죄가 없으니까 이 사건을 일으킨 주도자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 4,700명을 다 심판하셨어요.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그 땅에 가서 거룩한 백성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룩하게 되지 성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룩한 나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은호 목사님, 우리 네. 만인 제사장설하고 성직하고 갈등 참 많죠.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예. 그 단면이거든요. 예. 단면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한동안 이제 장로님들이 지금 노회장을 하는 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노회마다 이제 뭐 연차가 좀 다르긴 한데 그 노회장들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에 이제 총회장까지도 하려고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장로 부총회장 제도로 이제 지금은 고정이 됐는데 뭐 아까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할 때 예언자가 등장했듯이 오늘날 이제 목사 총회장이 총회장을 하고 있지만 그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지금 총회가 어지럽고 예. 총회가 이제 지금 아주 지금 뭐 이 봉착에 빠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목사의 직무와 그리고 교인을 대표하는 치리자인 장로의 직무,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돈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일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뭐 거의 99%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 임직할 때 장로 노회장도 노회장인데 왜 안수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 또 목사 임직하느냐. 우리가 당회가 이제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또 집사 권사를 세울 때 그 집사 권사 안수에 장로 안수에 집사 권사가 와서 안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를 안수하려고 할 때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안수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이 바른 질서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이제는 목회자와 장로의 이 직무가 하나님 주신 이 직무의 어떤 그 성결성, 구별성이 아니고 이건 파워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막다른 지금 망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목사는 목사대로 예. 지금 자리를 잃어버렸고, 예.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이게 지금 위기 중에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금 교회가 지금 사회에 짓밟히는 소금인데, 뭐 지금은 뭐 정권도 지금 교회를 마음대로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약점을 다 짚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힘을 잃어버렸는데 예. 우선 아까도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목사들이 목사의 뭐랄까 목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노에서 표수로 따진다면 목사보다 장로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은 총대고 목사는 회원이라고요. 그 구분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부노회장이 되고 그 사람이 내년에 노회장이 될 차례라고 합시다. 그 교회에서 아니면 못 되는 겁니다. 그분을 총대로 안 보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대는 노회장 될 수 없다는 게 총회 법이거든요. 예. 근데 법이고 뭐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아주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권이 지금 거의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가 최전성기였는데 AD 70년에 결국 뭐 이제 패망의 점을 찍는데 최전성기에 유대 종교가 망했거든요. 그렇죠. 한국 교회도 최전성기에 지금 그 패망의 길로 지금 뭐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 교회들이 참 위기에 빠져 있구나. 민수기 말씀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김기보 목사님, 예, 달라스에서 온 김기보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회를 잘 해줘서 고맙고, 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질서가 반드시 세워졌어요? 아니, 뭐 세워졌다기보다 뭐 비교적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권위에 목회하면서- 도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나요? 뭐 계속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목사님. 예, 성경 연구는 아무리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 촉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촉. 사업하는 사람들이 뭘로 사업을 하냐면 촉으로 한대. 촉. 그러니까 뭐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하면 되겠다 그러면 투자하는 것이고 저거 하면 안 되겠다만 투자를 않는 것이듯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경 연구와 설교에 가장 중요한 건 촉이더라고요. 촉.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어디를 두드리면 본문이 열린다고는 촉이 딱 오는 거예요. 또 설교도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그 설교의 구조를 짜서 하면 좋겠다고는 그 촉.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성경을 가지고 오래 씨름을 하다 보면 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촉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감이 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촉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공부를 잘 하셔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촉을, 그 인사이트를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되면 바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김경록 목사님, 예, 유타에서 오셨는데 요즘 설교 가지고 씨름 많이 해요? 그냥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what과 why와 how 같은 경우에서 이 결론 부분을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도 조금 바꾸셔서 이제 결론을 더 강하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좋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결론을 어떻게 더 강하게 밀어붙일까라는 그냥 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던지고자 하는 어떤 주제는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부분이 조금 저도 계속 지금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오케이. 내가 아까 그 애굽을 버려라 할 때 그 한수진 양 이야기를 하고 결론에 가서 결국 내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을 채워라. 그러면 살게 된다고 하는 게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이 결론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설교 본문에서 결론이 나와야지 본문과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면 교인들은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지. 이상하다. 왜 저 결론이 절로 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예, 설교가 자연스럽게 가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 그게 좋은 설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에서 내러티브로 가는 지금 그 과정이 아직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닌데. 지금 스토리텔링 단계만 머물러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닌데 전혀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걸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개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늘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내가 요즘 그 페이스북에다가 성경 문제를 이렇게 자꾸 제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첫 번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던지고 세 번째 던지면 그 본문이 막 살아나거든. 글자가 아니라
사건으로 그럼 벌써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설교의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예, 또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조수환 목사님. 네, 좀 전에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what, why, how 가운데 저는 why 설교에 맛을 내야 된다 생각을 더 하는데 목사님께서 질문법을 잘 이렇게 올려주시고 도움 많이 받는데 목사님의 특별한 뭐 표면적 질문법이 아니라 깊이 있는 뭐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질문의 어떤 방식 뭐 그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촉이야 촉. 그래서 내가 지금 갱그리아의 베베 이야기를 내가 그 페이스북에 다루고 있거든요. 남자들 해외인데 그 당시에 여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베베라는 여자를 선택했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당하다. 그냥 사울이 베베를 선택해서 보냈다. 그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네. 왜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를 보내? 그러면 베베는 특별히 보낼 만한 이유가 뭐 있었던 거야? 하고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죠. 겉으로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를 해보면 베베가 로마에 처음 가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가는 여자를 처음 가는 사람 보낼 리는 없단 말이죠. 또 돈 줘서 보낸 것도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뭐 바울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자비량해서 간 거예요. 그럼 베베란 여자가 뭐냐? 자비량 해가지고 그 위험스러운 데를 왜 가야 했느냐?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좀 이상하면 왜 why를 물어서 거기서 또 why를 묻고 그러면 그 성경 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본론이 깊은 신앙의 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계속 주물러야 돼. 예, 계속 주무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 가지고 숙성시켜라. 내가 그 이야기를 늘 하지 않아요. 조급하게 하면 절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기르시고요. 그러니까 읽으면 딱 이게 이상하다고 나와야 돼. 그건 노력으로 되는 거지 뭐 은사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도 주석책을 4권을 쓰고 나니까 본문을 읽는 촉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